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늘에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던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성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갈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나이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몇 살에 떠났다고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목사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가 받은 복은 없었고 단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에게 명령을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하란 땅에서 떠난 그의 나이는 75세. 이스마엘은 86세에 났지요. 그 다음에 이삭은 몇 세에 났습니까? 100세에 났습니다. 그러면 25년간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주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즉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와 공도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나타나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에덴 동산에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을 그 앞에 펼쳐 놓으시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선포하시죠. 내가 언약을 지키면 너는 네 강의 복을 받고 영생을 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아담하고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사야서 43장 21절 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들을 내게 오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왜 만들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받고 영광을 받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2절과 같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사상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면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영광 돌리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는 그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은 바로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 복 주는 자를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 줄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 받은 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났을 때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을 다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아직 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 행위를 온전케 하라.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할례. 할례는 뭡니까?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신약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요. 죽은 행실을 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이고 신약의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육적인 몸을 너는 더 이상 쓰지 말고 다 벗어 죽은 행실을 끊고 내 앞에서 내 행위를 완전케 하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는데 너는 아직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데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내 행위를 온전케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22장에 이르러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고요. 시험할 때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았었죠. 3일길을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시죠. 그때서야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이제서야 몇 살?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다 이겁니다. 114살, 15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짐을 지고 아빠랑 같이 모리아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짐을 지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 정도 됩니까? 최소한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13살, 14살, 15살 정도? 이삭이 됐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다면 아브라함 나이는 벌써 113에서 115살 되지요. 그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하란 땅을 떠날 때는 몇 살입니까? 75세 아닙니까? 75세에서 115세에서 75세를 빼면 40년 걸렸습니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그러면 40년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완전 경외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계명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드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순종하다 아니하다 하다가 아니하다 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뭐합니까? 독자 이삭이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은즉 이제서야 내가 나를 뭐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2장 16, 17절입니다. 1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 17 연속하여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내가 아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여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인정한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합격이 됐다는 믿음을 이제서야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년 지나서 40년이 넘었어. 그러면서 18절 말씀하시지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을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가 내 말을 이제서야 내가 내 말을 준행하는 줄을 이제서야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약속하신 복이 그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흘러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29절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이미 누구더라?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택해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담 연세 2008년도 같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난 뒤에 2008년 뒤에 아브라함이 탄생이 됐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잇는다. 그 유업은 바로 뭡니까?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시대 이후에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이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주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도 비손기온 히데길 유브라이드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다 책임을 져줄 것이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었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이에요. 이해되죠? 아담에게도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내가 복을 너에게 약속했지만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는 내게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은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켰을 때에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대로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대로 복을 받으리라. 그래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즉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복을, 하나님한테 보너스를,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심으라고 합니다. 월급 생활하는 분들은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을 타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모든 성경은요 먼저 천국 가려면 천국 관리를 먼저 하고,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은 짓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을 짓을 먼저 해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도를 지켜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받듯이 아담에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지켜야 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출애굽기 6장 7절과 6장 8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언약과 내 율법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켰을 때에 그러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영혼의 복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심어야 그 심은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담을 택했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가리키셨을까?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참으로 뭐를 가르쳤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무슨 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창세기 18장 19절이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서 전하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군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얻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도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도가 또 다른 표현으로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 내 법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켰다는 또 다른 말을,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요 말씀이요 계명이요 율례요 법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또 분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천하시면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뭐를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맞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 제자들을 세웠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즉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신 일은 죽는 것이 하신 일입니까? 그건 죽으신 거지. 살아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맞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 온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 당신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을 치료하시고 38년 병자도 치료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하면은 웃기네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배우지도 않을 걸 맞아요? 비웃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기적,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킨다면, 무리를 걷는다면, 말씀으로 치료한다면, 맞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터 위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도 믿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한숨을 쉬십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전해야 될 말씀은 섞이지 않은 하나님에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수두룩박박 쌓여 있는데 정작 전해야 될 대상을 많은데 전할 사람이 없었다. 당시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며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끝도 까딱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의 가르침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뭐라 합니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천국 들어가고 가르치고 자기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빵빵거렸던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문에서 딱 보니까 뭐랍니까? 너도 천국 못 가고 너를 따르는 무리들도 천국 못 가고 다 지옥의 백성이 되고 있구나. 그러하시면서 소경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 주님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가르쳐 알곡되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저들을 가르쳐서 알곡되게 만들겠느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정말로 목자 없이 고생하면 잃어버린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저들을 어찌하여 알곡을 만들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여 섞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따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많지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인하여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를 택한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했듯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듯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즉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이 살아생전에 12제를 택한 목적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으로 갈 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이 가라.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택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뭐랍니까? 그들에게 명할 때에 야 절대 이방인으로 가지 마.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지고 천국이 가깝다 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얘기는 그 앞에 바로 회개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면 심판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너는 천국이 가까웠다가 하라. 이 뜻이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12제자를 세우시고 세운 12제자들에게 병과 모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주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 어디로 가지 말라? 이방인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아도 그 집이 평안히 머무를 것이고 평안을 빌어도 그 집에서 평안을 받지 않으면 발도 빨리 그 평안은 내게 임할 것이고 신발의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뭐를 보겠습니까? 불유황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던 롯의 사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말씀에 시험했던 롯의 처는 도망가다가 뒤로 돌아서 벗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롯과 두 딸은 살아났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음성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받아도 그 성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혹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판이 더 혹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까? 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두 가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이 오면은요 무조건 뭐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이방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로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밖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 말씀 받을 수가 없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맞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교회 생활하게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요. 인도하여서 교회로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라. 이것이 목사로서 택정함을 입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2 제자를 택하여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인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잘못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잘못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섞인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섞이지 아니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믿는 자 맞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바로 12제를 택고 12사를 택했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인간들의 지식과 인간들의 학문과 인간들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히 전도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통하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죄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도, 천국 복음은 누구한테 줍니까?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봅니까? 교회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예수 믿게 되면 그들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이겁니다. 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세운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늦게 선택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선택한 목적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12제자들은 뭡니까? 유대인들, 할례자의 사도 맞지요? 할례자의 사도로 택함을 입은 12제자들과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플러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전하는 도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할 때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세요,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생활을 하게 되지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니라. 교회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받으면서 신의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구약의 말씀을 받고 신약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신약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토탈 약 4년에 걸쳐서 언약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뭡니까? 이전에 스스로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무엇이든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복종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구별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이 섞인 말씀인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도 못하는 어린 나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약 4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다 배웠어. 우리 누가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3년 뒤에 와서 주님께서 과일을 내라 할 때 과일이 없었죠. 그래서 농부한테 야 찍어서 버려라 했더니 농부라 뭐라 합니까? 1년만 더 유예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토탈 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4년 동안에 신구약을 다 말씀을 배워서 이제부터 뭐라고요? 말씀대로 스스로 걸어가라 이겁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길가밭 통과를 그러면 4년이 되면 길가를 다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는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옥토는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실하는 것이고,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리의 돈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죠. 돌밭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다 받아서 다 알고 교회 생활할 때에 만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가나안 땅에 즉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드립니다.